번데기에서 나비가 깨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요, 참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힘겹게 깨어납니다. 번데기 한쪽에 구멍이 뚫렸다고, 달걀에 구멍이 생겼다고 이들이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이 뚫리고 나서도 그 구멍을 헤치고 나오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병아리는 달걀 껍질을 까고 완전히 나오는 데까지 보통 이틀이 걸립니다. 이들의 수명을 감안했을 때 부화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은 참으로 길게 느껴집니다. 너무 힘겹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빠져나오는 이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나오라고, 조금 더 빨리 나오라고 만약에 번데기의 등을 갈라주고 달걀 껍질을 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나온 나비와 병아리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왕성한 생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에너지가 많이 비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나온 나비는요, 화려한 날개짓을 못할 뿐더러 금방 죽어버립니다. 또 그렇게 나온 병아리는요, 힘이 없고 병약해져서 얼마 가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답답하고 캄캄한 번데기 속에서와 달걀 껍질 속에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또 번데기 껍질과 달걀 껍질을 벗어나기 위한 힘겨운 노력 역시 살아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비와 병아리는요, 그 껍질들을 빠져나오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죽을 힘을 다하여 온몸의 근육들을 사용하며 꿈틀거리며 신경 조직들의 감각을 깨워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그 빠져나오기 위하여 움직였던 근육들과 신경 조직들이요, 그대로 나비와 병아리에게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개짓을 하기 위하여 긴 기다림의 시간과 힘든 탈피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과 탈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의 태 안에 있는 아이가 기다리는 동안에 열정적으로 성장하듯이, 애벌레 즉 번데기 속에 있는 나비가 기다리는 동안에 각양각색으로 자라듯이,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도 기다리는 동안 예쁘게 자라듯이, 우리도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의 시간입니다. 지나고 보니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은 2년이지만 그 감옥 안에서의 2년은 참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기다림의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날개짓을 예비하신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애국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 동안 그를 통하여 모든 애국 사람들이, 그 임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긴 기다림에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요. 도망을 다니며 캄캄한 아둘람 굴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는 그 긴 어두움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요, 그 어두운 날들 동안 동굴에 있었던 동안에도 도망다니던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키우셨습니다. 어두운 굴에서 그를 성화시키셨고 그를 지혜롭게 만드셨고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날갯짓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속도에 중독된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입니다. 더 이상 인내가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도 중독증에 걸려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나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줄이 길면은 한숨이 나고 답답해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합니다. 차가 막히고 느리게 움직이면 사람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감을 몹시 느낍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연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면 사람들은 손을 취한 것처럼 답답해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름에 익숙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영도 기다리는 것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차분하게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빨리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영의 시간이 육의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빨리빨리 하며 조급하게 흘러가는 육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의 시간은요, 느리게 흘러갑니다. 영의 느림이요, 게으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의 느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느림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느림인 것입니다. 이 느린 영의 시간에서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 역시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서 귀한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조급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경고망동하게 되고 그리고 사태를 그르치게 됩니다. 조금만 힘든 시간을 보내도요, 견디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영적 에너지를 방전시키게 됩니다. 이렇듯 영적 에너지를 방전시키게 되면요,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어둠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어둠 속에서요, 밝은 미래의 날갯짓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중에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영적 영양분으로 나를 키우실 시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예비하신 밝은 미래를 날갯짓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기다림이 불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또 고통스러워도요,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느껴져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비가 번데기를 통과하고 병아리가 달걀을 통과할 때 힘겨워 보인다고 도와줬다가는 오히려 날개짓을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파도가 일어 배에 물이 차고 큰 요동이 일어납니다. 자칫 배가 뒤집혀질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 출신 제자들은요 바로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아, 이거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요 이렇게 정신 차리기 힘든 이 악조건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각각 공강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 주님을 찾은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니 이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보다는 나은 신앙 같은데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적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둠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믿음의 사람은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두움을 통과하게 되지요.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비가 번데기에서 깨어나듯 병아리가 달걀에서 깨어나듯 힘겨운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날갯짓을 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임을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밝은 미래에 날갯짓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선하시다고 본문은 말씀하였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가지기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미 오신다고 하였던 시간대 안에는 들어와 있으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허리띠는 종이 일을 할 때 띠는 것이지요. 종이 언제 허리띠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왔을 때 허리띠를 풀 수 있습니다. 주인이 오시는 것을 보고 주인을 수종 들고 나서 주인이 잠든 뒤에야 허리띠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은 허리띠를 절대로 풀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등불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서서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은 바로 문을 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도 이경, 삼경입니다. 이경이 언제인가 하면 밤 10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삼경이 언제인가 하면 새벽 2시서부터 해 뜰 때까지입니다. 하루가 꼴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온다 할지라도 밖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삼경에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주인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종은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잠들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허리띠를 풀러서는 안 됩니다.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허리띠를 풀러버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등불을 내려놓고 서 있지 못하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무장이 해제된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강도가 들어와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2경이 지나 이제 3경이 지나가려고 하는데도 참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아침 동토올 때 주님의 넓은 품에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편히 쉬십시다. 이제 어두움을 통과하며 밝은 곳으로 탈피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도 어두움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고 탈피의 시간을 거치며 밝은 곳에서 날갯짓을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삶 전체가요 지금 영광의 아침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잠잠히 참고 담대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아침 동토올 때 주님 품 안에서 새 아침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대